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5절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고난 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한 주간, 그 첫날을 우리는 월요일 첫날로 생각을 합니다. 보통 성서학자들은 그 월요일 날 있었던 일을 바로 오늘 본문인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의 그 당일로 대부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었던 이 사건 본문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려 합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복음을 작성할 때 한 가지 주요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언어 공부를 하다 보면, 그리고 문학 공부를 하다 보면 수사학이라는 걸 하죠. 우리 읽는 사람들에게 더 잘 읽히게 하기 위해서 좋은 문학적 장치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마가의 저자도 이 복음서를 작성할 때 그런 문학적 장치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수미상관, 바로 샌드위치 기법을 통해서 무화과나무 사건, 그리고 성전 사건, 그리고 무화과나무 이야기의 결론,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다 보면 무화과나무 이야기 나왔다가 성전 이야기 나왔다가 다시 무화과나무 이야기가 나오니까 좀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의도되어져서 이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서론과 결론, 그리고 중간에 그 이야기들을 강조하는 이야기로서 성전 청결 사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난데없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13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멀리 서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무를 보고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 말씀만 보면은 이게 성격 파탄에 가깝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닌데 안 열린 것을 보고 이렇게 저주에 심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이해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중간에 다른 사건 하나를 넣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11장 15절부터 18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전 청결 사건의 한 사건으로 읽습니다. 매매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죄하신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왜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에 분노하셨는가 생각해 보면 성전에서 이 장사하는 위치가 이방인들이 기도하기 위한 장소에서 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장소가 있고 유대인들이 거하고 기도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의 뜰의 장소에 이방인들이 못 들어오도록 그곳에 재물을 판매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 것이죠. 거기서 왜 매매를 했느냐? 이 매매한 거는 바자회를 한 게 아니라 멀리서부터 재물을 끌고 오다가 재물이 손상되어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것이 매우 까다롭고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리를 위해서 성전에서 좋은 것을 사자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 아이디어는 제사장들이 냈을 것이고 제사장들의 부를 축적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을 겁니다. 꽤 마진을 남겼겠죠. 그렇죠? 여기서 정결한 거 사세요, 정결한 거 사세요 이러면서 그것들을 팔았겠죠. 사람들은 훨씬 더 편리했을 것입니다. 돈을 조금 더 주고 내가 어려운 까다로운 일들을 하지 않고 그곳에서 재물을 쉽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서부터 그 정결한 예물을 조심조심 가져오면서 그 제물, 하나님께 제사드림에 대해서 마음을 쓰기 위한 장치로 방법론적으로 주셨을 겁니다. 그것을 편리하게 바꾼 것에 대한 문제도 있었을 뿐더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방인들이 기도해야 될 자리를 제사장들의 불을 축적하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이어지죠. 내 집은 누가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얘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닐 거예요. 그렇죠? 이방인들이 기도하고 출입해야 될 장소를 다 막아섰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이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주 이야기했죠.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강도들이 도둑질을 저지르고 안심할 수 있는 장소는 뭐예요? 강도의 소굴까지 가는 겁니다. 그 소굴에 도착하면 난 이제 됐어, 성공했어 라고 안심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성전은 죄인들이 그 성전에 와서 나 구원받았습니다, 안심하는 장소로 너희가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성전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한 바를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만민이 들어올 수 없게 하고 너희들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물을 가져오지도 않고 편리에 의해서 너희들 구원을 안위하기 위해서 이곳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가 끝난 후에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피오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것을 다시 요약해 보면 무화과 나무 저주 이야기 뜬금없죠. 그리고 성전 청결 사건, 그리고 나서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라는 사실 확인,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 본문의 이야기의 흐름을 예수님께서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어떻게 보면 더 뜬금없어요. 갑자기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산더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리라 네가 믿고 기도하면 산도 옮길 수 있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가르쳐 왔고 생각해 왔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서 이 기도를 믿고 많이 기도해 봤죠. 근데 눈 뜨고 일어나니 바뀐 게 없더라 라는 일들은 우리 많이 알게 됩니다. 못할 것 없는 믿음의 기도라고 여길 수 있지만 사실 이 산을 옮겨 바다로 던지라는 명령은 이렇게 의미가 되어집니다. 산은 성전 산을 의미합니다. 본래 성전은 고도가 원래 우리 입장에서는 0에 가까운데 워낙 예루살렘의 골짜기가 저지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전이 산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전 산, 시온 산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성전이 성전 산에 위치하게 되는데 그 성전을 들어서 어디로 던져라? 바다로 던지라는 기도를 너희들이 믿으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제 무효화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너희는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왜 유대인들에게 믿어야 될 것인가요? 유대인들에게서는 성전이 엄청나게 중요한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집이자 하나님의 왕되심의 통치의 장소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뭘 믿고 너희들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음을 하는 기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내가 저 바다로 던져버릴 것을 너희들은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기도를 너희들이 믿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장 24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대로 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2번 강조하시는 거예요. 믿고 기도해라.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당시에 성전이 온전했을 때의 제자들의 입장에서의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의 터전이고 다윗 시대의 바벨론 포로기에 무너졌던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재건했는데요? 이것이 설마 무너지겠습니까? 라는 믿지 못할 의심이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강조하고 또 강조했어요.
내가 이 성전을 헐겠다라는 강조였습니다. 비슷한 논리는 마태복음의 저자에게서도 우리는 들려집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무효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원했던 뜻대로 이 성전이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래의 성전의 기능을 잃었기 때문에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는 무효화, 바다에 던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것과 연관돼서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무화과 나무, 열매 못 맺으면 그 나무는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 나무 저주를 해서 말라버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성전 마찬가지입니다. 너 기능을 못하니 너 무효화시키겠다라는 말씀으로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제 후대에는 성전이 이미 이제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나서 쓰여진 복음서들을 생각해 보면 재미나게 이 사건을 이제는 신학적으로 상고하게 됩니다.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이제는 성전이 무너질 거라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것을 실제로 보고 난 사람들이 이것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되살펴본 이야기예요. 20절, 21절, 22절입니다. 유대인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더라. 그 말이 뭐겠어요? 그 전에 이 의도를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기능 없는, 원래의 의도대로 효능 없는 성전,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하여 그 기능을 무효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다시 세울 것인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이 될 거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 성전은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육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시는구나를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걸 요한의 저자는 이제 후대에야 이제 그것의 어떤 의미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성전의 기능을 먼저 살펴보고 그것이 왜 무효화됐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덴의 이야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서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창세기에서 꽤 중요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인 하나님은 우리와 범접할 수 있는 공간에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거니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건 아주 독특한 거예요. 당시의 신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아주 독특하게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도 배웠다시피 에덴은 뭐를 상징하고 있어요? 성전을 모티브화하고 있습니다. 에덴을 성전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곁에 거니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인간이 죄를 짓고 인간 곁에 거니시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 곁에서 떠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까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신 존재인데 우리가 부정해짐으로 인해서 우리 곁에 거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련된 것이 있으니 바로 성막, 성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거룩하게 유지함을 통해서 우리 곁에 거닐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케 됩니다. 그러면 성경, 구약, 제사, 성전, 성막이 의도하는 바는 뭘까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범죄와 부정함으로 인해서 우리 곁에 머무시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리지널은 어때요? 아담과 하와의 근처에
거니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원래는. 자, 그러면 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는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의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기에서 너를 뭐 하겠다?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 주겠다. 성막은 뭐 하는 장소예요? 만남의 장소. 만남의 장소. 하나님이 그래서 그곳을 거룩하게 유지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어디예요? 언약궤 위에 임재하십니다. 근데 제가 자주 설명했어요. 언약궤 뚜껑을 뭐라고 했죠? 거기에 날개, 두 그룹의 날개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거는 마치 모양이 가마와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4명에서 짝을 져서 이렇게 지고 가는 형태인 것이죠. 그래서 옮겨 다닐 수가 있어요. 출애굽 사건 때도 계속 광야에서 옮겨 다닌단 말이에요. 텐트를 치기 위해서. 그게 뭐와 비슷하고 유사하냐면요, 그게 마치 고대의 왕들이 타는 가마와 닮은 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대 시대의 황제들이 타는 가마에 무슨 문양을 넣냐면요, 천사의 날개 같은 걸 새겨 넣었단 말이에요. 그것과 유사한 모양이에요. 그 왕 대신 하나님이 언약궤 위에 좌정하셔서 임하셔서 우리와 만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하시는 공간이 바로 성막이 되게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성소, 언약궤 이렇게 되게 됩니다. 어찌됐든 어렵지만 이 의도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이 구체적인 상황까지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여?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쵸?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등장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되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우리와 지독하리만큼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의 짝사랑 이야기예요. 계속 거부하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의 말미에는 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거주하던 집에서 떠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겔서 11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때의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이게 환상을 보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었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좌정해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으로 머물게 됩니다. 바로 이게 뭘 하냐면요, 하나님이 성전에서 그 영광이 떠나가시는 장면을 묘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왜 성전에서 떠나갔는지를 나열합니다. 에스겔서 5장 11절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어떻게 했다? 더럽혔다.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할 것이다. 두 번째, 8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이게 성전의 환상을 본 거예요. 뭘 허물어뜨렸어요. 그랬더니 뭐가 보이냐면요,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려놓았다라는 겁니다. 성전이 훼손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거주하고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서부터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회복의 이야기로 에스겔서는 끝납니다. 그 소망이 담겨있는 말씀이 44장 4절에 나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에스겔서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결국엔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나도 함께하고 싶어 하신 하나님, 근데 그것이 그냥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곳에만 임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위해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지었는데, 우리는 그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거주하실 수도 없어서 그곳에서 떠나가셨다라는 이야기가 구약의 맥락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문제는 예수 시대까지 끌어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단호하게 정죄하십니다. 그 성전을 무효화하겠다는 거예요. 원래의 기능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그 성전을 이제 무화과 나무로 비유하시고, 그리고 그래서 장사하는 것, 편리를 위해서 제사 드리는 것, 나의 구원을 안위하는 것으로 삼는 것, 그 성전의 기능은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이제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의 표현으로는 이제 그 성전을 들어 바다로 던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이제 우리는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전의 기능이 온전하지 못한 것, 그리고 그 성전을 이제 예수님께서 무효화시키겠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후대는 그것을 이제 깨달아져서 그 성전이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우리와 너무나도 만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성전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와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가 성전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 성전이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을 가로막는 장소가 됐어요. 이방인에게는 너무나도 높은 벽이 되었고, 유대인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내 구원, 안위하고 따지는 장소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된 게 아니라 만남을 회방하는 장소로 타락해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을 가로막고 있는 성전을 뭐하라? 바다에 던져라. 만민과 하나님은 이제 만나고 싶어 하신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만민이 기도하는지 만민과 만나는 집이 되고 원래의 성전의 기능 너희와 만나주겠다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한 번 더 고민해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 우리 삶의 성전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예수라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기꺼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끝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추적해 나가고 탐구해 보면 더 어색한 한 가지가 마무리 지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본문이 더 어려워집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오늘 본문의 문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거는 정말 너무 어색한 이야기예요. 짜맞추려고 해봐도 짜맞춰 주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26절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26절은 우리에게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사본상 없음이에요. 네. 그래서 도저히 25절은 무슨 의도로 두셨는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가는 어떤 의미에서 성전의 기능을 무효화시키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는 것을 이제 바다로 던지라라고 말씀하시고, 이 문맥과는 어울리진 않지만 너희들이 원수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용서해줘라 라는 기도가 마지막에 딱 담겨 있단 말이에요. 아마도 마가의 의도는 이랬을 거예요. 원래 목적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마가가 목회했던 그 교회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시켰던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의,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서로 등진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어쩌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성전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관계 사이에 막힌 성전이라는 담, 이방인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장사하는 것으로 메꿔져 버린 이방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장벽, 나면서부터 걷는 이가 민움 앞에서만 구걸할 수밖에 없었던, 들어가기에 너무나도 높아져 버린 성전,
그 사람과 다시 관계를 쌓고 사랑하기에는 우리가 이미 서로 등져서 건널 수 없는 강이 돼버린 우리의 삶, 이곳에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합니다. 용서하여라. 그 말이 뭡니까? 성전을 허물어라.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막힌 성전을 허무는 걸 넘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성전을 허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의도는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의도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우리의 사람 사이에, 세대와 세대 사이에, 남녀 사이에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어쩌면 예수님께서 허물라 말씀하시는 성전의 삶의 장벽은 우리에게 더욱더 높아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는 이제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뭐냐면요, 이제 그 성전을 허물고 예수가 성전 되셨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이 있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있는 시대 속에서 예수님은 그 성전을 바다로 던져버리시겠다 했어요. 그리고 파격적인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성전 되면 그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성전 대신 예수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세리와 죄인이었습니다. 11장 19절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라. 누가복음 14장 21절에서는 큰 잔치 비유를 통해서 누가 성전 대신 예수 안에 들어오는지 말합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누가 초청되어지죠? 세리와 죄인, 몸 불편한 자들, 가난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이 초청의 대상자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성전 대신 예수 안에는 이제 완벽한 담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 담이 무너진 세상을 꿈꾸게 됩니다. 이웃과의 담, 세대 간의 담, 남녀 간의 담, 여러 담들의 존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대한민국 사회가 점차 나아짐을 통해서 신분과 계급 사회를 넘어서려는 의도와 목적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여전히 한계는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오늘 말씀의 본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4절의 바울의 해석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셨다. 교회는 담을 허무는 종교가 되어야 돼요. 담을 넘어서는 종교뿐만 아니라 담을 허무는 종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겹겹에 쌓여있는 이 담으로 인해서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넘어설 수 없는 갈등 속에서 우리는 헤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문에 마가는 생뚱맞지만 그 교회에게 이런 교훈을 던져준 거예요.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게 뭡니까? 담을 허물어라. 우리 삶의 지표와 삶의 행위는 언제나 담을 허무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담이 얼마나 높은지, 그죠? 넘어설 수 없는 담처럼 높아만 집니다. 사회는 노인에 대한 배려는 점점 더 없어지고 있습니다. 키오스크라는 벽이 얼마나 높아만 보입니까? 이제는 온라인으로만 예매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담이 높아만 보이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젊은 세대에게는 안 올 일 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언젠간 우리에게 올 일, 이젠 더 이상 늙고 나이 들고 더 이상 이 사회에서는 노동으로서는 필요가 없어진 세대에 대해서 점점 더 배려 없이 담을 높여만 지고 있습니다.
우린 이런 사회가 정상적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배려 없는 사회에서 배려를 꿈꾸는 것. 누군가가 더디 오는 사람들을 참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사회 안에 있는 성전을 바다로 던지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전을 허무는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담을 완전히 허무셔서 세리와 죄인을 초청하시고 가난한 자와 몸 불편한 자들, 맹인과 저는 자들, 성전에 출입할 수 없는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그 어느 사회적 공간보다 담이 낮아져야 될 것입니다. 그들을 배려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누구나 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쩌면 회귀한다는 건 뭐냐면요.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예수님이 그 번쩍번쩍하는 성전 앞에서 그 담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그럼 생각해 봅시다. 한국 교회의 건축의 지향점이 어디 있습니까? 더 멋있게, 더 빛나게, 더 의리여리하게. 이것이 어쩌면 우리 스스로 성전을 진다라는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에 가지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더러운 흙발로는 들어오지 못하는 너무나도 높은 담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저 그들과 식사의 자리에 그들을 초대하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성전은 남루했고 어쩌면 세상 속에서 비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 되시고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아니라 이 땅에서 가장 누추한 곳에 자리할 곳이 없어서 베개할 곳이 없어서 주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자리에 교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담을 낮추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됩니다. 제가 요즘에 세대 간의 담을 참 많이 느낍니다. 학생들을 학교에서 만나면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들을 말하기 때문에 제가 몇 번이고 다시 묻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대 간에 우리는 담을 많이 느끼게 되죠.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세대 간의 배려 없음을 우리는 이 사회 안에서 너무나도 많이 느낍니다. 왜요? 나는 편하면 되니까. 누가 불편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죠. 왜요? 나만 보고 사는 사회에 우리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철렁철렁 할 때가 있어요. 오늘도 아침에 교회 오려고 이제 차를 이제 타는데 저희 하준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왜 이렇게 주차를 좁은데 해?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황당하더라고요, 진짜. 제가 오늘 아침부터 화딱지가 나가지고, 하준아, 어제는 옆에 차가 없었는데 옆에 차가 바짝 됐잖아. 빨리 타. 그때 이제 하준이가 앞으로는 좀 넓은 데다 대 하면서 이걸 타는 거예요. 지금 6세 아이예요, 6세 아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요즘에 저한테 따져 묻고 논리를 따지는지. 오늘은 좀 일찍 자자 하면은 거기에 대한 자기의 논리를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늦게 자야 되는 이유를 저에게 설명하고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요 조그만 애랑 내가 논리 싸움을 하자니 내가 비참해지고, 그냥 자라면 자 라고 하기엔 아이를 너무나도 제가 강압적으로 하는 것 같고 참 고민이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같은 문화를 즐기는 아버지와의 삶 속에서 왜 이렇게 빨리빨리 못 따라오시지? 게임을 해도 같은 문화를 즐겨도 점점 더 그게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죠. 바빠지는 삶, 빠른 삶 속에서 쫓아가지 힘든 세대들이 나오고 어쩌보면 우리가 추월당하는 삶 속에서 큰 박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세대 간 그리고 우리 사람 간의 산이 무엇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의 삶이 너무 발전에만 몰입하고 있는 거 아닌지, 나 살기에만 너무 몰입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것 무엇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등진 것, 내가 등진 세대가 있다면, 등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산을 바다로 던져지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허무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과 마가의 저자가 마지막 이 성전 이야기 끝에 용서라는 주제를 왜 넣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사람 사이에 등진 일을 왜 넣었을까를 고민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으로 내린 것은 뭐냐면요,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감각하고 체험한다는 건요, 우리가 어떤 영적인 체험을 세게 한다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사람과 사이에 화해되지는 그 신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넘어서기 힘든 것까지 그 사람을 용납하게 되는 것,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야, 그래, 내가 그 사람을 한번 이해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그 사람을 용납해 봐지는 데까지. 어쩌면 용서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쉽진 않을 것 같아요. 화해라는 것도 우리에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원수지지 않는 선에서 관계 회복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덜어내는 것까지라도, 그 안에서 신비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지는 삶인 것 같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용서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우리가 우리를 용서함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를 더 넘어서 늘 자책하던 나를 용서하는 것까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감각하고 하나님을 임재하는 경험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